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똑같이 세 번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어제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강조하느라고 지구 둘레가 4천 킬로가 아니라 4만 킬로였습니다. 밤 시간에 특밤에 영상을 다시 듣는데 그게 유난스럽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야, 참 쪽팔린다, 창피하다. 그래서 그것부터 수정하고 정정하고, 근데 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은 알고 모르는 것과 천국 지옥 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 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그 역사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또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또 성경책을 기록해서 주신 것도, 또 예향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도,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 셋째 날입니다.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모든 사람들마다 무엇인가 이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데, 여기 교재에 보면 5가지를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죄의 세계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죄책감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 죄의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원한과 분노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중국 역사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제 그 자기가 섬기던 왕조가 멸망했으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와신상담, 그렇게, 그게 이제 쓸개가 얼마나 씁니까? 그것을 핥으면서 계속해서 복수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끝내 복수를 하는. 근데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까? 그러려고 태어난 삶이 아닌데, 어쨌든 그 과거의 원한과 그 분노의 쓴 뿌리를 씹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근심 걱정하는 것들 100가지라고 한다면 그 중에 50가지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랍니다. 쓸데없는 오만 가지 잡생각하느라고 자기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걱정하는, 염려하는 것 중에서 절반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그 중에 또 절반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람이 걱정하는 것 중에 정말 자기와 부딪혀지는 걱정해야 될 문제들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두려움 다 떨쳐버리는 우리 예향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물질에 의해서 이끌려가는데, 요즘 참 멋진 분들, 대한민국에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동안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형량을 낮추느라고 자기가
자기 회사의 그 재산을 얼마 기부하겠다. 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있었는데 기부한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는 카카오톡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 카카오톡이 처음에는 이거 해가지고 돈 벌겠나, 되게 착한 일 한다 싶었는데 그거 쫙 깔아놓고 그거 다 쓰게 만들어 놓고 버는 돈이 엄청나고 그 카카오 의장의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데요. 이게 감이 안 잡히죠? 10조 원이 넘는데 이분이 참 대단한 결단한 것이 자기 개인 재산이 10조 원인데 그 중에 절반을 기부를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것을 오래전부터 감옥에 갇힐까 봐 걱정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것을 궁리했고 그래서 5조 원을 기부했다고 봐야죠. 어쨌든 또 얼마 전은 배달의 민족 독일 회사한테 팔려가지고 조금 이게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게르만 민족이다 하는 그런 좀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배달의 민족 그 김봉진 회장이 자기 재산 1조 원이 넘는데 5천억 원을 또 기부를 했다. 참 멋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40조 이상을 기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이끌려 가게 되는데 돈에 사로잡혀서 돈 하면서 사는데 그러다 다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을 보면 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의 크고 적음, 많고 작음이 아니라 돈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 사람들의 관심, 인기 그런 것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40일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뿐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정리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글쎄 앞으로 AI가 얼마나 사람보다 더 잘 운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균적으로는 사람들보다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레이더가 모든 것들을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가장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그 웬만한 차들은 새로 나오는 차들은 이제 방향 깜빡이 켜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차선도 바꾸고 뭐 그런 첨단 기능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AI한테 운전대 맡기는 것보다 내가 운전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운전하신다. 이 부분은 제 생각 아직까지는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고백했던 것이고 또 우리도 어제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것이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운전해 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 더 좋다. 아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제 이 사순절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더 다져지고 더 정리되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참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끌려감을 받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더 좌불안석이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참 막막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그렇고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예측들 미래학자들이 하는 걸 보면, 미래학자들이 쓴 책들 저도 이렇게 몇 권을 읽습니다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 난감해져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내 삶은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이다. 아멘. 그 확실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하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삶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과 뜻이 일정하여 변치 않는 자를 말합니다. 심지 그러면 뭐 촛불심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심지, 마음 심자에 뜻지자를 써서 마음과 뜻이 일정하여 변치 않는 자. 아멘. 여러분, 사순절 특사와 특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그 계획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의미를 더해 주는 것이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또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26살에 총장이 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동대를 나왔는데 영도에서 태어나서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살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눈 뜨고 그냥 시간이 나면 바닷물에 몸 던지고 수영하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더래요. 거기 전기 들어오냐? 그래서 자기가 사는 그 영도가 시골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고. 대학도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라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한동대학 다니면서, 그 대학도 아주 시골에 있는 대학입니다. 계속 기도하기를 좀 서울로 멀리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군대 장교가 되어서 배치를 받았는데 점수는 굉장히 잘 받았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세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북한의 바로 턱 밑에 GOP까지 올라갔대요. 아무튼 눈 뜨면 보이는 데가 북한이고, 근데 자기가 전공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해서 전공을 했는데, 정작 GOP에 가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편지도 한 달에 한 번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근데 소통을 전공하게 하시고 그렇게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게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서울을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 점수면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육군본부 갈 수 있는 점수인데, 그때 하필이면 컴퓨터 추첨을 했답니다.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기도하다가 이곳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종이가 없어가지고 우유 마시고 우유팩을 잘라서 펴서 거기다 한번 집에 가서 볼펜으로 써보세요. 밀립니다. 미끌미끌해서 써지지 않는데 콕콕 눌러가지고 힘써가지고 100장 넘는 그 우유팩으로 편지를 썼대요. 누구한테 썼냐? 그래도
내가 대학 총장이면 우리 교회, 우리 대학에 모셔야 될 교수들, 세계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긍정에 대해서는 누구겠어요? 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한테 내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대학을 세우려고 하는데 20분만 나에게 시간을 내주시면 내가 그것을 정리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빌 게이츠, 또 아시아인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 상원 의원이 된 신호범 의원, 또 국제적으로 이제 공항 중에 1등을 계속 독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그 사장, 뭐 등등등등, 뭐 그런 사람들 선정을 해서 60명인가를 선정해서 다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과 함께 기도한 것이 이곳에 기도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식사 때마다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이 양반은 쏘이고 바풀떼기 하나고 이제 무궁화 하나를 단 소령이 야마 너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냐? 예,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꿀밤할 때 탁 때리더래요. 야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가 교회가 설 때냐? 그렇지 않습니까? GOP 부임무장지대 안에 있는. 근데 그러면서 야마 말도 안 되는 거 기도하지 말고 나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이 손을 꼭 잡고 야, 너희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시다. 왜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아멘.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오늘 시간 다 가니까. 예.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편지를 붙였고 또 진짜 육군 그 국방부에 나중에 다시 이제 배치를 받게 돼서 육군 참모 차장이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그 추천서와 함께 우육곽 편지를 보낸 겁니다. 대학 이름이 우육곽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60여 명을 대부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인터뷰하고 녹음하고 그것을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우육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여러분 보면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GOP로 던져버리시고,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비전으로 목적을 품고 지날 때에 그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뭐 지금은 나이가 30대 한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정말 탄탄하게 해주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고, 그렇게 우리는 시간도 물질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 목적을 아는 것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삶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은 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시장에서 좌판을 펼쳐놓고 돈을 벌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모든 것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서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으로 다시 정리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그리고 손에 붙잡고 그것을 우리 비전으로서 선포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서의 특세와 특밤이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을 알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고지고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무리로 걸어라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아니 어떻게 무리로 걸을 수 있지? 베드로는 보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진짜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슬기라는 말도 좋은데 자꾸 며느리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 격언들, 속담들 보면 그게 참 이렇게 팩트로서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생각이 쓸데없이 많으면 5만 가지 잡생각한다. 근데 실제로 사람이 하루 살면서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답니다. 순간순간 생각나고 없어지고 뭐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하는 등등. 여러분 5만 가지 잡생각 다 붙잡고 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목적,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거기에 단순하게 집중시키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을 알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목적을 알면 초점을 또 맞추게 됩니다. 단순해지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그냥 렌즈를 유리로만 이렇게 잘 깎아서 만드는, 요즘 플라스틱으로 렌즈를 만드는데 얼음으로 렌즈를 만들어도 여러분 빛만 모아지면 불이 일어납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8만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중에 40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이것을 열역학 1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이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가 증가되어지는 그것을 열역학 2법칙이라고 하는데, 열역학 1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요즘 그것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또라이 불변의 법칙도 얘기하고 아시죠? 예, 어느 곳에나 또라이가 있다. 그 또라이가 사라지면 누군가가 또라이가 된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사무실에는, 우리 교회는 뺍시다. 예, 또라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네가 또라이다. 또라이는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것들이 교회의 에너지도 그렇고 내 개인의 에너지도 그렇고 국가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의 에너지도 23.5도 기울어져서 이것이 순환되어지는 것이지 에너지가 계속 불어나는 것 아닙니다. 에너지는 딱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바람으로 움직여지든 아니면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움직여지든 지구의 에너지가 이게 움직이는 것이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창조적인, 본질적인 데 집중되어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회사의 에너지도 본질적인 데 집중하게 되면 그 회사는 부흥하게 됩니다. 돈을 잘 벌게 됩니다.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직장 생활을 했냐면 채권 추심,
하는 직장을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빚진 회사들 찾아다니면서 빚 받아내는,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는데 가보면 이 회사가 될 회사인지 안 될 회사인지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기준이 뭐냐면 사장실, 회장실이 아주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뻐쩍지근하게 만들어진 데는 안 될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기 식으로 그 회장실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 돈을 빌리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이미 뭐라고 할까요?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는데 사장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장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거들먹거리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곧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을 아는 것, 단순하게 초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인지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일인지, 그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목적을 알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동기가 유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참 귀한 일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재산이 10조 원 있다고 5조 원 기부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목사로서 보면요, 11조 10만 원, 20만 원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던 분들이 11조 100만 원 하면 손 떨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손이 떨리는 11조가 아니라 가슴이 떨리는, 감격스러워서 떨리는 11조를 하는 우리 예한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5조 원을 기부한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확정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목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리고렌 목사님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텐데, 그때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것이다. 첫 번째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했느냐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시간, 건강, 삶이라고 하는 그 기회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우리 예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0일 동안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면 40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순절 특세와 특밤은 이제 평생 우리가 남은 날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주신 삶의 기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 삶이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것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